자, 오늘 시편 30편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은혜 받으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편 30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그 제목에 보면은 성전 낙성식 때 부르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왜 성전 낙성식 때 부르던 노래가 되었을까? 다윗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시편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끼쳤던 시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 낙성식 때 부르던 노래로 이 시편이 채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시편 30편은 참 은혜로운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깊은 은혜가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30편은 다윗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았다가 다윗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때 그때 그 기쁨을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어디도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나 또는 성경 주석가들이 이런저런 사건을 이 시편의 배경으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사무엘하 24장이 이 시편의 배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적을 다 제압하고 적이 없어졌습니다. 다윗의 왕국에 평화가 온 거죠. 그때 다윗이 갑자기 마음에 이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이룬 것 같은 교만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이 이스라엘의 군사 수를 계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요압 장군도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서 내린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 진언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나 다윗은 고집을 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 수를 계수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걸 죄라고 하기도 어렵죠. 아니, 왕이 자기 군사 수를 계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어느덧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지 않고 자기도 이렇게 힘이 있다 하는 것을 과시하려는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일어난 일이라 하나님이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3일 동안 이 전염병으로 치시기로 하셨는데, 첫째 날에 이미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셔도 너무했다고 싶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참 묘한 성경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셔도 이건 너무했다고 싶으셔서 하루 만에 그쳐서 그랬지 얼마나 많이 죽었을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와 우리 집을 치소서. 제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을 치십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겨우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건이 이 시편의 배경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 무서운지 다 아시지요? 이제는 죄 정말 무서운 거다. 그 유혹이 되지도 않으시지요, 이제는?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바로 믿으신다면 이제 죄는 마치 음식물에 독약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건 유혹받을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아직도 죄에 대하여 유혹을 받으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죄의 무서운 줄을 몰랐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통하여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는 것에 대하여 깨닫게 된 것이 오늘 이 시편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언제 죄를 지었는가 하면 아주 편안할 때입니다. 전쟁도 다 그치고 사방에 적도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윗 마음대로 되는 정말 형통이 왔을 때, 그때
다윗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교만이 들어와요. 그 교만을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지금 다윗이 아주 편안해졌어요. 다윗의 시편 중에 이런 표현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다윗이 이제는 우리 왕국은 이제는 까딱없어. 이제 우리에게 문제될 거 없어. 이제 영원히 흔들림이 없어졌어.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자기에게는 힘이 있다 그 말이죠. 네, 이제는 내가 절대 권세자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다윗이 그 점에 대해서 깜빡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자랑하던 것이 정말 부질없는 일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니까 얼마나 두려운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7절에 보니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2절에 보면 백성들이 막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3절에 보면은 스올에 자기가 빠져버렸다, 지옥에 완전히 들어갔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오니까 다윗은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지옥에 빠졌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징계하셨냐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사무엘하 24장이 배경이라면 다윗이 지은 죄라는 것은 군사수를 센 겁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에 군사가 몇 명이나 있는가, 그걸 센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서로가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너가 좀 교만했다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루에 7만 명씩 죽여버릴 만큼 그렇게 무서운 죄예요. 만약에 시편 24편이 아니라고 만약에 하더라도 그러나 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면 다윗이 편안할 때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라고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셨다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했던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예요?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다윗에게 이렇게 심각하게, 다윗이 도대체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엄히 징계하시는지 하나님이 좀 심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다루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다윗을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작아 보이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걸 넘기지 않으십니다. 왜? 다윗에게 너무나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넘기실 수가 없어요. 한 번은 무디 목사님에게 어느 여성도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요, 저는 그동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여러 번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 별로 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때 그 무디 목사님이 그 여성도에게 그러면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때 그 여성도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징계가 사랑이신 거 아십니까? 내가 죄 지었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진짜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죄 지었는데 특별하게 뭐 하나님의 징계라고 느껴지는 게 없이 오신 분 다행 아닙니다.
오늘부터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하나님 나 버리셨나요?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작은 죄를 하나님이 결코 그냥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니까 그래요.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심각하신 겁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보시는 거, 이거 큰일 났구나, 다윗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바로 그것 뭐지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겁니다.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겠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겠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실은 다윗에게는 다 유익했었고 다윗은 형통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모든 형편이 다 좋아졌는데 그만 다윗의 마음에 무서운 시험이 왔어요.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어떤 교회 학교 아이들이 공원에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하루 종일 애들이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폐회 예배를 드리는 시간, 전도사님이 그 한 아이에게 대표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여기 함께 계셨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어린애 같은 기도죠. 어린애니까 자기만 논 게 너무 미안하다 그 말. 예수님도 같이 오셔서 우리랑 같이 오늘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끼리만 놀았네요. 예수님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어린애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어른들인 우리도 그러네. 여러분 즐겁고 재밌게 보내고 주님 생각 전혀 못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주님 생각 전혀 못해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기시는 문제인지.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가 더 위기라고 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늘 주님 생각해요. 너무 다급하니까. 근데 형편이 좋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십니까? 개인도 국가도 결국은 잘 되고 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성공했다 그러고 뭐가 잘 됐다고 할 때 이미 망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형편이 좀 좋아지고 나니까 마음에 느긋해져 버려요. 다윗과 같이 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여러분, 질병 무서운 거 아닙니다. 가난 무서운 거 아니에요. 실패 무서운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으세요. 진짜 무서운 것은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를 때 그는 세상의 눈이 돌아갔어요. 군사수가 얼마일까? 내 군사수가 얼마일까? 내가 했다는 그 말이죠? 야, 대단하잖아. 이 왕국을 봐. 적이 없네, 적이 없어. 도대체 내 군사수는 얼마나 될까?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잊은 죄, 하나님을 무시한 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유혹을 받았고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다윗 왕국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더 이상 다윗 왕국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각하신 겁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선한 목자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된다는데 목사님 그렇게 부흥되는 비결이 뭡니까? 그때 제게 생각난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부흥이 된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절대절명의 위기였어요.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하여튼 우리가 모르면 모르지만 알고서는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해야 된다. 주님이 기뻐하는 뜻이 뭔지 알면 그대로 가야 된다. 그런 원칙으로 살아왔어요. 왜? 너무 위기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사는 길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교회는 교인도 많아지고 재정적으로도 좀 여유로워지고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하는 위기감은 없어지고 이제 형편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는 위기예요. 항상 그랬어요. 사람들의 일은 개인이나 나라나 형편이 좋아질 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24시간 예수님 바라보자고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온 성도들과 교회가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이고 난 다음에야 빚이 다 갚아줘도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빚 다 갚아질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네.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아직 훈련이 안 됐는데 그런데 빚 갚아지는 날은 다가오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이것이 바른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무너지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진짜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죄에 한눈 팔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싸울 일도 없어요. 누가 잘났다 못났다 할 것도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고 죄는 돌아보기도 싫고 그리고 서로 누가 잘났니 못났니 할 것도 없어요. 내가 가장 죄인이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왜 그렇게 서로 갈등이 많고 누가 잘했나 못했나 높으냐 낮으냐 자존심 싸움이 왜 그렇게 많지요? 아직도 자기가 지옥에 갈 만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나 지옥의 실상을 분명히 눈뜨고 나면 내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비로소 깨달아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지요?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가 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순교. 순교가 너무 무서워. 여러분, 그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지옥을 알고 그리고 천국을 진짜 보고 나면 순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불쌍합니까? 부러워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설 완전한 준비를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도 않고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에요. 세상에 제일 부러운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신상에 절 안 했다고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심령이었어요. 이번에 목요일에 손양훈 목사님 오페라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오페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순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순교하게 해달라. 오페라의 내용 전부 다예요. 순교가 감사 제목이에요. 순교가 제일 큰 축복이에요. 세상에 그런 오페라가 또 있나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마 그 오페라 봤다면 이게 무슨 광신도 집단이냐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만 그럴까요?
저는 오페라를 보면서 이 오페라를 보고 진짜 마음에 감동이 될 교인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순교가 축복이고 순교가 소원이고 순교가 기도 제목인 도대체 이 오페라를 누가 이해하겠나?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하겠다고 결단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교하릴까봐. 순교하릴까봐 그렇게 보다. 순교할 게 겁이 나가지고 순교하랄까봐 하나님께 순종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수준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수준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의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축복, 세상적인 평안이 제일인 줄 아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 그게 제일이에요. 겁이 없어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피가 터져 죽어가면서도 얼굴은 천사 같을 수 있었어요. 왜? 세상에 가장 놀라운 축복을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다윗이 그걸 회개한 겁니다. 다윗은 고통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 하나님, 죄는 제가 지었습니다. 그러니 죽이시려면 저와 우리 집안 사람을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은 차라리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다윗이 진짜 하나님 앞에 두려웠고 또 회복했으면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비로소 제일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왕위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어요. 다윗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러면 충분했어요.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회개가 나오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11절에 1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다윗은요, 전에는 이렇게 좋은 줄을 차마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은 줄.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가 생긴 게 아닙니다. 전에 있었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근데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곁눈질한 거죠. 세상 곁눈.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거 정말 춤을 추고 노래할 정도로 좋은 거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귀한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죄 무서운 거 몰라요. 그러니까 슬쩍슬쩍 죄 짓고 살지요. 은밀하게 죄 짓고 살지요. 하나님의 은혜 사라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니까 그래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십자가 보면 아시잖아요. 아니,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고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길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옥에는 가지마, 지옥에는 그렇게 구원해 주셨을까? 십자가 보면 죄 얼마나 무서운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십자가를 보고도 은근슬쩍 죄가 유혹이 되고 또 흔들리고 마음이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십자가의 복음을 교리로만 알고 있어요. 알기는 정확하게 알지만 마음의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사형수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사형수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고도. 그리고 붙잡혀가지고 재판받은 적도 없어요.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받을 날짜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런 경험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사면 받았다는 통보만 받았어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재판받은 적도 없고 사형 받을 날짜를 기다리는 그런 두려움도 겪어보지 않았고, 그런데 그냥 어느 날 너는 사형에 해달 만한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너 대신에 누가 대신 죽어서 너는 안 죽어도 돼. 그러니 너는 이제 자유야. 이런 통보를 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형수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할까요? 그냥 어안이 벙벙하지요. 뭐 내가 그런 죄를 지었었나? 어이구, 내가 죽을 뻔 했었던 모양이네. 어이구, 근데 그냥 다 용서받았다네. 어이구, 감사하긴 하네. 그런데도 뭐 별 감동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식이라면.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무슨 지옥에 갈 만한 죄를 지었는지 실제로는 몰라요. 그리고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는 그냥 말로만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뿐이지 실감도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주셔서 나 대신 죽으시고 나는 그냥 구원 받았대요. 그러니 뭐 감사하기는 하죠. 뭐 그렇지만 감격스럽지는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에 무슨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죄에 내가 아직도 혼이 날 본 적이 없어요. 죄 문제 때문에 여전히 또 죄에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려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자신이 어떤 심판을 받을 건지에 대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분명하게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서는 여러분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짜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여러분의 죽으신 것이 되고 그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고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여러분의 죽음을 선포하고 통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뭐며 또 새 생명의 거듭난 삶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정말 지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다시 회복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순간이고 은혜는 영원하다는 사실. 5절, 이 시편 30편 5절은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아마 성전 낙성식 때 불려졌던 이유는 아마 이 시편 30편 5절 말씀 때문인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그때는 너무 무섭고 영원히 갈 것 같았지만 잠깐이었구나. 하나님은 징계를 오래 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징계를 잠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은총은 영원한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어요. 제가 어젯밤에 우리 두 딸에게 이 설교 제목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뭔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내일 설교할 때 제목이 징계는 잠깐이고 은혜는 영원하다, 길다 하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다 경험해 봤을 테니 너희들은 느낌이 어떠냐? 그랬더니 저희 두 딸이요 어이없다는 거예요. 하품을 해요. 징계가 잠깐이라니요. 징계가 잠깐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대요.
자기들은 징계가 얼마나 큰지 죽는 줄 알았대. 죽는 줄. 얼마나 제가 민망한지, 내가 두 딸에게 너무 그동안에 정말 은혜로운 아버지가 아니고 무서운 아버지였었구나, 너무 마음이 좌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아빠가 오래 징계를 했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때는 2시간도 갔대요. 2시간도. 제가 그 말 듣고 조금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 아이들은 그게 길었다고 느껴지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에 2시간 징계를 받았던 게 길어요, 짧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길지요. 아빠한테 2시간 동안 혼나고 야단 맞는 일이 정말 영원히 갈 것 같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얼마나 짧아요. 그리고 은혜는 길지요. 부모와 딸 사이도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평생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시겠죠, 정말. 그러나 실제로 정말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징계를 받는 사람이 진짜 있다고 합시다. 그럴 리는 없지만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70, 80인데 70, 80과 영원한 영생과 비교해보면 진짜 징계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건 아니야. 그러면 죽어도 당당해요. 죽어도. 그러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이런 심정일 때는 이건 정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뵐 면목도 없어요. 세월은 지나가고 남은 시간은 없고, 이런 심정일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징계는 잠깐이었고 은혜는 영원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징계를 오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죄값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죄값이면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죄값을 물으시지 않아요. 징계하시는 것은 그 죄에 계속 머물지 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 말. 세상 기웃거리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잠깐 어려움을 주시는 것뿐이지 결코 죄값을 주신 게 아니라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 우리 교회 성령 집회 때 십자가 선교회 안일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 안일권 목사님은 맹인이십니다. 그런데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게 중독으로 병원에서도 어디서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모시고 살면서 그분들을 치유해내시고 계세요. 중독이 고쳐져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주님의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내시는 놀라운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번에도 같이 지내시는 30명 정도 같이 오셨어요. 교회에서 저녁 대접을 잘 해드렸습니다. 지독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와서 3번이나 임종 예배 드렸던 사람도 있었어요. 대학 시절에 그 가난한 때에 술을 밥처럼 그렇게 먹다 보니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술 잘 마시는 게 뭐 자랑이고 영웅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다가 직장 잃고 집도 잃고 이제는 정말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도 있었어요. 여름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깨어나 보니까 겨울이더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술을 구하기 어렵자 공원여지에 가서 무덤가에 놓여있는 술들을 모아 마시면서 하늘을 지붕 삼아 아무데나 뒹굴고 그렇게 아까운 청년 시절
다 허비한 사람도 있었어요. 교도소에서 젊은 시절 보내고 지금은 나이가 42살, 이제서야 정신 차려진 분도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고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됐단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도 대학 선후배 만나는 일은 저에게는 낯선 일입니다. 그들은 제 앞에서 술을 흥청망청 마셔대며 이 세상의 더러운 이야기들로 자기 신들의 영혼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만 평가되는 세상에서 길들여져서인지 외제승용차, 연봉, 이사간 집의 평수 등을 자랑하는 그들의 대화를 저는 그저 잠잠히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결혼도 안 했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남들이 인정하는 사회적인 지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달라진 삶을 가지고 삽니다. 예전에 죄된 삶, 중독에 찌들린 습관들에서 저는 이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중독자 치유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분명한 새 삶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 무엇이 진짜 기적인지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면, 진짜 은혜가 뭔지 깨달으면 고난은 정말 짧은 겁니다. 징계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길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여도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 붙잡을 걸 바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해도 진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으로 잠든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슬픔의 베옷을 주님이 벗겨주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주님은 오늘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사랑하시니까. 다윗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징계를 받았습니다. 더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거, 그거 진짜 기쁠 일이에요. 춤을 추고 기뻐할 일이에요. 이거 기뻐하지 않으면 놓쳐버립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권해드리는 거, 여러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떠나고 나면 그건 정말 지옥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제가 오늘 정말 보아야 될 걸 보고 들어야 될 걸 듣게 해주옵소서. 무엇이 정말 두려운 것인지,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 주님, 제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늘 함께 계시는 주님, 제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원합니다. 죄에 한눈 파는 거 오늘 단호하게 제가 끊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